progress.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었는데 이방 살리기 위해서 세상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복음을 누릴 수가 없겠죠. 복음을 몰랐다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치명타를 안겼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복음을 갖다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은 자기 잘못을, 자기 잘못에 대한 그 피를, 그 대가를 자기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몰고 왔는지 그거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님 잠시 잠깐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울지를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건 영원한 것이거든. 이 복음을 갖다가 얼마만큼 몰랐는지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복음이 없고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못 누렸다라는 확실한 증거로 유럽은 교회 안은 텅텅 비어가지고 이게 나이트 클럽으로 요즘에는 뭐 나이트 클럽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죠. 그냥 클럽 뭐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클럽으로 바뀌고 또 레스토랑으로 바뀌고 뭐 또 심하면은 다른 이방 종교단체 그 물건이 팔리고 이게 유지 보수가 불가능한 그런 건물들도 교회 건물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방치하기도 그렇고 이게 법대로라면은 이거를 뜯어 고쳐 가지고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 보수를 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관광지예요. 관광객들이 많이 넘쳐나면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유럽에 가면은 큰 성당들 있지 않습니까? 뭐 어저께도 텔레비전 잠시 지나가는 거 보니까 어 이게 가우디 성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또 바르셀로나 성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뭐 큰 성당들 뭐 그런 교회 건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텅텅 비었고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몇몇 군데는 괜찮은데 그런데 관광객들이 넘쳐나니 근데 그렇지 못한 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데는 유지보수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뭐 이런 상태. 미국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좀비 시대를 만났습니다. 마약 환자들이 들끓어가지고 또 총기 사고가 연일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2주 전에 일어났던 총기 사고 그걸 비웃듯이 또 직장에서 잘렸다고 해서 은행 직원인데 잘렸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분을 갖다가 참지를 못해서 총기 난사에서 5명인가 같은 직원들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5명 죽었죠.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납니다. 어, 그대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약 시대를 갖다가 그대로 몸으로 다 받는 겁니다. 자, 이런 실정에 이 네피림 단체들은요, 3단체가 제일 유명하지만은 이 네피림 단체들은요, 네피림의 망대를 계속해서 쌓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3단체가 제일 잘하는 게 명상운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종교단체가 늘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 템플스테이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 네피림의 망대를 계속해서 세워나갑니다. 이 네피림의 망대를 계속 세워나가고 있는 중에 시대가 이제는 AI 시대예요. 그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제는 로봇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미 다가왔습니다. 2030년경에는 뭐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수많은 예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는 예언들이 아니라 봐도 됩니다. 일찍 그런 시대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 사탄의 12가지 전략들 이런 것들이 전부 AI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질병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능력이 필요치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빛,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이미 이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으니까 2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갖다가 비추기만 하면은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몰라보는데 알아보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깨닫고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빛이 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이런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빛을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빛을 전달하게 될 때 사탄의 12가지 전략이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의 전략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과거 여러 가지 많은 상처 이거를 두려워합니까? 일곱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이 12가지 전략을 통해서 일곱 시대를 걸쳐서 이스라엘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상처가 그게 탁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 과거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은 어려움을 일곱 시대에 받은 상처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게 되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빛의 망대를 우리 보고 하나님이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으니까.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니까 이 빛의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이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 생명 가운데 이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빛을 여호와의 빛을 내 생명 속에 비추고 창세기 2장 7절 내 영혼 속에 비추고 창세기 2장 18절 내 현장에 이 빛이 나타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 우리가 썸밋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 나타나게 돼 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많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다 도사리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망대를 갖다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될 것이냐? 창세기 1장 1절, 3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138이죠. 138의 언약으로 성경적 결론을 정확하게 내려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그대로 138 언약 가운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끝을 냈다라고 말하는데 끝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라. 우리의 두려움, 염려, 갈등, 상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끝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실 갈보리산 언약을 굳게붙잡아요. 감남산 언약을 굳게붙잡아요. 다른 거 할 거 없다.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우리에게 우리 안에 원래 있던 DNA 말고 영적인 DNA가 우리 안에 이전부터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던 이런 우리의 운명을 사로잡고 있던 이런 DNA 말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영적 DNA로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 인생 전체를 뒤집어 버린 이 작용이 뭐냐?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내 생명, 내 영혼, 내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빛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오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영적 DNA를 바꾸는 작업부터, 이 작업부터 먼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하고 가장 일맥상통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울의 고백이지만 빌립보서 3장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전부 다 배설물이야. 우리가 과거에 알고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모든 것들 유익하지만 영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질 않죠.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자기 경험이 이게 끝난 거 맞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빛을 비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은요.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 이거 붙잡으면은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게 돼. 영적인 모든 운명을 좌우하는 것들이 이 영적 DNA로 전부 갈아엎는 것이다. 그래서 393 기도. 그렇죠? 성경적 결론을 딱 가지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3시대를 뒤집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전무후무한 역사. 이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빛을 나 개인에게, 내 현장에 그렇게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예수님은 가신 것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인생의 결론은 다 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어디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결론은 다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8절 마가다락방이 기도한 그대로 엄청난 세 절기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우리의 미래를 뒤집는 역사가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뒤집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단체나 종교단체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영적인 문제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 무속 시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속 시대는 더더욱 우리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흑암의 역사가 지속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핵심, 핵심 부활. 그걸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과 능력이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나 자신 또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 현장 또 산업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이 망대 만드는 망대를 쌓는 일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